창세기는 기원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시작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세상이 참 아름답게 창조되었죠. 그런데 사람이 땅을 부패하게 하고 더럽게 했습니다. 땅이 부패했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과 함께 모든 것을 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어떻게 그 땅과 함께 모든 것을 한꺼번에 멸하실 수 있는가?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대홍수를 일으키셨죠. 그래서 물을 이용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홍수의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홍수가 있기 전에 노아와 그 아들 그리고 그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들 중에서 암수가 대표로 방주에 들어간 것이죠. 모든 생물이 아니고 뭡니까? 코로 숨쉬는 그런 생물들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물이 이제 40일 동안 내리고 또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들이 열려가지고 물이 엄청나게 불어났잖아요. 그래서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면은 한 7m가 조금 못 되는 또는 넘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규빗이라고 하는 것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의 길이거든요. 옛날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많이 살았기 때문에 더 컸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7m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7m 올랐는데 어떻게 산들이 다 잠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번역상에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뭐냐면은 이것을 다르게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산들의 꼭대기 위 15규빗까지 물이 불어 올랐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물 위에까지 제일 높은 산의 꼭대기 위에까지 그죠? 물이 그렇게 15규빗 정도 올랐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방주의 높이가 얼마인지 기억나십니까? 방주의 길이는 약 150m 정도 되고요. 한 절반 정도 규빗을 봤을 때 미터의 한 절반 정도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 높이는 한 30규빗 정도 됩니다. 15m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방주에다가 적재를 한 이후에 절반 정도가 물에 잠긴다고 봤을 때, 그죠? 방주가 자유롭게 떠다니기 위해서는 최소 15규빗 이상 정도는 물이 불어나야 된다는 거죠. 제일 높은 산지보다도. 그래서 배가 여러분 물에 잠기는 깊이, 그것을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흘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배가 물 위에 떠 있을 때 선체가 물에 잠긴 깊이를 흘수라고 하는데요. 이 흘수를 고려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드셨고요. 또 그 흘수를 고려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물이 그만큼 불어오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맞게 하나님께서 물이 차오르게 하신 거죠. 전 지구를, 땅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한 물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정도 필요했는데 방주도 안전하게 떠돌아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신 겁니다. 자, 딱 필요한 만큼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방주에 대해서 뭐 연구를 해보신 분들은,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방주는 현대과학으로도 입증되는 가장 안전한 선박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안전하게 방주는 지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 이런 것들 다 고려했을 때 여러분 자세한 것은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창조과학회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은 여러분 정말로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것들을. 자, 그래서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올랐고 산들이 잠겼어. 그렇다 보니까 땅 위에 있는 모든 움직이는 생물들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은 150일 동안
땅에 넘쳤다 그랬습니다. 자, 그 150일 동안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이 높은 산이 다 잠길 정도로 그렇게 많은 물들이 과연 있었을까? 상상이 되십니까?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기는 그 전 지구적인 홍수가 과연 역사적인 사건인가?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가 어렵죠. 자, 그러나 만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만약에 물로 전 지구가 덮였다면은 어떤 현상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태양과 달의 인력이 있잖아요. 그럼 물은 붙잡혀 있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을 합니다. 그러면 지구의 어떤 한 지점에서 보면은 엄청난 양의 물의 이동이 발생하는 거죠. 그죠? 물은 태양과 달의 인력에 의해서 붙잡혀 있으려고 하잖아요. 땅 위의 모든 것은 그래서 그 엄청난 양의 물의 이동에 의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 위의 모든 것은 쓸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셨다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물이 있으니까 물은 딱 있고, 그죠? 가운데 있는 지구는 이렇게 돌잖아요. 돌면은 반대로 물이 이동하는 것처럼 되는 거잖아요. 엄청난 물이 이동하게 되는 것이고, 한꺼번에 쓸어버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질의 종류에 따라가지고 쌓이고 이렇게 퇴적하는 작용들이 그 몇 개월 동안, 수주 동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퇴적 현상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엄청나게 많은 증거들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홍수에 대해서 의문이 가신다. 그런 분들 찾아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국창조과학회에서 제가 가져온 자료인데요. 전 지구적인 홍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는가? 지원 형제 첫 번째 거 한번 읽어볼까요? 대륙 내 고지대에 존재하는 바다 생물을 화석. 네. 그래서 전 지구적인 홍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 이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면 첫 번째가 이겁니다. 높은 산에 어떻게 바다 생물 화석들이 있을 수 있었을까? 그죠? 과학자들은 여기에 대해 설명을 제대로 못하죠. 그러니까 뭐 엄청난 많은 세월 동안에 윤기가 있었고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윤기보다도 침식이 더 빠르다는 거거든요. 침식되지 않은 깨끗한 화석들이 어떻게 그 높은 데까지 올라갈 수 있었냐 하는 겁니다. 그 많은 세월 동안. 그것은 과학자들의 설명이 너무나도 궁색한 것이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암모나이트 화석, 이것도 고생대 무슨 그런 화석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몇천 년 전에 살았던 화석 동물이고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발견됩니다. 이 화석이 그런데 네팔의 히말라야 산맥 고지대에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대한 지역에 걸쳐 퇴적되어 있는 두터운 퇴적지. 네, 몇 가지만 살펴보는데요. 아주 넓게 광대한 지역에, 그죠? 대륙을 횡단하는 퇴적 지층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랜드 캐년을 보시면 여러분 엄청나게 넓은 지층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전 지구적인 물이 다 덮여 있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퇴적 작용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번 읽어보시면은 전 세계에 존재하는 평탄면들. 중간에 있는 것들도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시면은 아주 유익합니다, 여러분. 자, 평탄면들이 예를 들면은 캐나다의 사이프러스 힐스 평탄한 정상 부위. 어떻게 저렇게 정상 부위가 여러분 지질학자들이 말하는 또는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어떤 대륙의 윤기와 침식과 풍화작용 이런 것으로 오랜 세월 동안 이게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이렇게 평탄한 고지대가 형성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홍수의 증거예요. 그 홍수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셨다고 하는 그것도 분명한 사실이었고요. 이와 같은 물에 의한
파괴.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생각해 보면은 물은 뭡니까? 파괴하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씻어내는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측면에서는 심판이기도 하고요. 씻어내고 난 이후에 정리된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토대가 마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홍수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임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임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물에 의한 전 지구적인 대홍수 심판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산들 꼭대기보다 15규빗 이상 물이 범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의 흘수까지도 고려하셔가지고 방주를 짓게 하셨고 또 그것을 고려하셔서 물이 넘치게 하셨다는 것. 너무나 하나님께서 섬세하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딱 필요한 만큼 주시잖아요. 필요한 만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뒤덮고 있던 물은 땅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셨다고 하는. 그러므로서 광범위한 퇴적 작용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도처에 전 지구적인 홍수의 증거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그랜드 캐년 같은 그런 퇴적들은 잘 없지만 산 위에 올라가 보면은 퇴적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홍수 때 생긴 거예요. 노아 홍수 때요. 자, 그리고 이 홍수는 그래서 심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천지를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서 움직이고 계셨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자, 그런데 홍수가 지금 범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방주에서 나오기까지, 들어가서 나오기까지가 한 1년이 좀 넘잖아요. 그죠? 자, 물이 범람하고 빠지기까지. 그 많은 시간 동안 노아와 그와 함께 있던 동물들, 그들에게 혼돈과 공허함은 얼마나 컸겠는가. 그죠? 칸칸이 들어있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실 때 칸들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칸칸이 들어가게 하셨어요. 감옥 비슷하지 않습니까? 일단 상황만 보더라도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 혼돈과 공허함 속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자, 다 같이 오늘 본문의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되 물이 줄어들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습니다. 자, 이 바람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죠. 엄청난 위력 있는 바람이었어요. 물이 줄어들 수 있도록 바람을 불어냈다는 거예요. 어떤 바람이겠습니까? 이 바람의 원어를 보면은 루아흐입니다. 여러분 루아흐 기억나시죠? 뭡니까? 바람으로 번역도 되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 호흡, 생기 이런 단어들로 번역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잖아요. 신약 성경에서는 분유마입니다. 성령.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 할 때 그 영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 때 혼돈하고 공허한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그 혼돈과 공허함 속에 새롭게 시작하는 그 세상의 첫 번째 요인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입김이었다는 겁니다. 성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그 바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람을 불어낸 것이죠. 그래서 물을 극지방으로 몰아내셨고요. 극지방으로 몰아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극지방에 보면은 급속으로 냉동되어 있는 빙산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시베리아에 보면은 여러분 최근에 맘모스, 아기 맘모스입니다. 아기 맘모스가 발견됐어요. 근데 급속도로 냉동되었기 때문에 그 형체가 아주
거의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같이 시편 104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옷으로 덮은 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네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붙으시니 물은 도망하여 주의 울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시 주신 곳으로 흘러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간다. 이것은 다른 각도에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또 말씀하신 거죠.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을 때 주께서 꾸짖으셨다고 했습니다. 자, 꾸짖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바람이 불게 하셨다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리 하신 겁니다. 그래서 물이 빨리 도망가고 그들을 위해 정해주신 극지방 또는 산은 오르고 골짜기 내려갔다는 말씀처럼 융기와 침강 현상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산들은 높아지고 바다는 더 깊어지고 해가지고 물들이 갈 곳을 하나님께서 딱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5대양 6대주를 이루게 하신 거죠. 지금의 지형은 홍수 이후의 지형입니다. 여러분, 홍수 이전의 지형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어떻게 땅이 생겼었는지 모릅니다. 자, 이와 같이 새로운 시작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잖아요. 그것도 성령으로 시작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말씀도 우리의 새로운 삶, 새 생명을 예표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랬어요.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씻음으로 되는 겁니다. 중생의 씻음은 물로 씻어내는 것을 연상하게 하잖아요. 세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물 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침례를 말하는 거거든요. 물 속에 잠기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요. 나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대홍수 때의 그 상황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구원에 관한 말씀. 하나님께서 물로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파괴하시고 쓸어버리실 때 어마어마한 퇴적작용이 일어나도록 하셨잖아요. 그렇게 쓸어버리심으로써 피조물들을 다 씻어내셨습니다. 더러운 것들을. 그리고 새롭게 하실 때 우선 성령의 바람, 초자연적인 바람을 불어내셔가지고 물을 밀어내셨고 그 후에 노아와 그와 함께한 자들을 이끌어내셨다 하는 겁니다. 자, 그때 상황을 보면은 첫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 것을 노아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보면은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보니까 지면에서 물이 거쳤다 그랬잖아요. 자, 그때 여기 보면은 여기 본적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노아가 뚜껑을 제치고 봤다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한 단어로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두 단어입니다. 보았는데 하는 감탄사가 있는 거예요. 보라 하는 감탄사입니다. 영어로는 behold라고 하는 건데 이게 번역이 안 돼 있어요. 방주에 갇혀있던 노아가 뚜껑을 열고 봤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죠? 그 당시에는 조명도 제대로 켤 수 없었을 거 아닙니까? 좀 어둡침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안쪽이. 그런 이 방주 안에 갇혀있던 노아가 뚜껑을 제치고 봤을 때 물이 거쳐 있는 거예요. 이제는 물이 거쳤구나 하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감격스러웠겠죠. 그러니까 웨힌네라고 하는 히브리어 보라 이렇게 감탄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말로 왜 번역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물이 거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당장 나가서 한번 땅 한번 밟아보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둘째 달 21의 날까지 그러니까 1개월 27일 약 2달 가까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자,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방주에서 나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기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봤을 때 지금은 땅이 물에 그쳤구나. 약간은 질퍽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나가보자.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또 완전히 마른 부분도 있고 좀 덜 마른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노아는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 말씀에 의해 들어간 것이고 나오게 된 것도 하나님 말씀 따라 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결코 노아는 앞서 나가지 않았어요. 자기 인간적인 판단으로 나가도 되겠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이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노아의 새로운 생활도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 그래서 노아는 온 인류와 땅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생각이나 의지, 감정 이런 것들이 앞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때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뭔가를 보면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 구원을 얻은 자로서 최우선 순위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배는 진리 안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하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드렸을 때 그 불꽃과 연기는 하늘을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그죠? 이 열기라고 하는 것이 공기의 새로운 이동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것도 바람이에요.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바람.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리가 아닌 것이 여기 보시면은 향기를 받으시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향기를 받으시고에 나와 있는 그 냄새 맡다는 뜻인데 여기 레아흐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뭐냐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바람, 성령, 생기 등으로 번역되는 루아흐가 어근입니다. 거기서부터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참된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번제를 드릴 때에 불꽃과 연기가 올라가는 그런 장면들이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요한복음 4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물로 씻어서 거룩하게 한 이후에 바람으로 루아흐로 물을 밀어내셨어요.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는 기다렸어요. 자기 임의대로 판단하고 행동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얼마나 나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기다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거.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생활이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은 참 복된 삶을 지금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죠? 한 주의 첫날이잖아요. 그죠? 일요일이. 이거 주일인데. 이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시잖아요. 예배 안 하고 지금도 일하는 사람도 많고 예배 안 하고 놀러 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그런 복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 삶 속에 또 그리고 내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도하시고 인도하심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을 예표하는 말씀들,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까마귀와 비둘기의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자, 까마귀는 한번 나간 후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자, 까마귀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신 까마귀의 습성이 어떻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까마귀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죠? 옛날에 드라마를 보더라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까마귀는요 사체를 먹는 습성이 있습니다. 한번 나갔다가 어떻게 물이 마르기까지 돌아오지 않았을까? 왕래했을까? 조금 늘어난 땅에 죽은 사체나 물에 떠 있는 사체를 먹으면서 돌아다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까마귀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흔적인 그 죽은 사체에 머무르면서 구원의 처소인 이 방주를 떠나버린 불신앙 또는 옛사람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자, 그래서 썩을 양식을 구하는 모습이에요. 까마귀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치신 자기라. 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까마귀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결국 썩어 없어질 것을 이 세상의 영광이라든지 권세라든지 돈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필요한 만큼 그 이상으로 추구하는 거 다 헛된 겁니다, 여러분. 다 없어집니다. 자, 그 반면에 비둘기는 어떻습니까? 비둘기는 보통 성경에서 순결과 온유의 상징이었어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비둘기는 성령의 상징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께 내려오실 때에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비둘기는 노아가 내놓았을 때에 처음에는 나갔다가 까마귀처럼 계속 떠돌아다닌 것이 아니라 방주로 돌아왔어요. 발붙일 곳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는 발붙일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항상 돌아오잖아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비둘기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에서 쉬는 것이 아니라 참된 안식처를 주님에게서 찾는 거죠. 구원의 방주로 돌아온 것, 죄로 물든 세상에서 안식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와서 안식하는 성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고요. 자, 7일 후에 나갔을 때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습니다. 자, 새 생명의 소식을 가지고 온 거잖아요. 자, 대홍수라고 하는 이 환난 이후에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 것을 상징하는 증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감람나무 잎이 승리와 평화의 상징으로 사용되잖아요. 올림픽이나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비둘기 날리고, 그죠? UN 로고에도 보면 이렇게 마크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올리브 나무 잎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까마귀는 썩을 양식을 구하며 정처 없이 떠도는 옛사람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비둘기는 온유와 순결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면서 새 생활을 추구하는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비둘기처럼 새 생명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온유하고 순결한 생활을 해야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홍수 이전의 동식물들, 그 많은 동식물들 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셨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바로 석탄과 석유와 가스와 같은 화석 연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현재 인류는 이들을 에너지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들 때문에 먹고 산다는 겁니다. 까마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홍수에 의해서 쓸어버리신 하나님의 뭡니까? 더러운 자네들이잖아요. 그것으로 인류는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트럼프는 최근에 베네수엘라를 침공했잖아요. 석유 때문에. 자, 여러분, 땅에 있는 것들을 쓰는 것은 거의 그 한계에 다다랐어요. 세상의 종말, 역사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사람들은 이 까마귀 같은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종말이 다가오는 이때에 우리는 그 썩은 것을 먹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무한한 영광의 빛으로 살아갈 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떻다고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그랬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대홍수는 여러분 분명히 있었던 사건이었고요. 천지 창조도 하나님이 분명히 일으키신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홍수 때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종말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깨닫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죠.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온유한 겸손한 마음으로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하여 깨닫는 자로서 노아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